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스를 뭐라고 해석하고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은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이미 우리가 상고했죠. 여러 번 상고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솔로몬의 노래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솔로몬의 노래예요. 예? 이제 다른 그 개혁성은 아가스인데 The Song of Solomon이라고 하죠. 예? The Song of Songs, The Song of Solomon.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는 뭐 룻기서나, 예? 욥기서나, 뭐 베드로서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그 사람 이름 있잖아요. 예? 그 이름은요, 룻기서의 룻은 예수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노래의 솔로몬은 예수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대표죠. 신부 성도를 계시하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죠. 그 신랑 예수님과 그 성도의 대표인 솔로몬으로 서로 깊은 영적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는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남자 솔로몬과 여자 술람미 여인의 그 연인 사이에 이렇게 그 연애 얘기나 사랑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나의 신부야가 있잖아요. 나의 신부야라고 우리가 한번 상고했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깨달은 나의 신부야를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고 깨닫고 있다면은 오늘 그것이 어찌 나의 누이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왜 나의 누이라고 말할까? 나의 신부야와 나의 누이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묘한 영적인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이걸 짐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순하게 쭉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이제 깨닫게 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대언의 영으로 저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여러분의 그 고정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짬뽕이 되면, 혼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벌써 그것은 이제 변질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당히 어렵어요. 여러분이 1년 12달 금식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쓰질 못했어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을 이제 믿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제 무슨 말씀이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게 그렇게 부르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자가 되어야 그렇게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기 쉽죠?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귀로.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 이성으로 한국말로 들으면은 한국말로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에 머리에 이성으로 플러스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살리는 생명이 되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하고 예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주 귀를 쫑긋하고 전심적인 믿음으로 하여 그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게 받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혼예배 드리는 거죠.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은혜를 다 받으시다 겁니다. 먼저 이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그랬죠. 주일날은요 이 사회 보는 그 새 부교육자들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봉독을 해야 돼. 이게 다 같이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들? 이게 성경을 대언의 영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읽고, 그걸 여러분이 그 영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는 이것을 그 성령에 의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들을 때 여러분이 감동되면 벌떡 일어나서 막 손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쳐들고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또 좀 더 그게 좀 더 하면 그 옆으로 나와서 공간에 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고 야단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여하튼 점잖게라도 그 영의 귀로 들으라고 합니다. 예. 제가 중국에 말씀 증거로 갔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롭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그들은 주체를 못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전부 강의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 이튿날 집회 때까지 계속 할렐루야. 중국의 한족들, 그 진정으로 받은 거죠 말씀을.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것은 정도가 그분들보다 그렇게 아주 그 쇼킹하게 아주 그 엄청난 그 충격적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별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그들이 부럽죠. 그렇게 받는 것이 저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새롭게 계속 진리를 받을 때에 엄청난 충격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충격 깊어가지고. 그것이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거죠. 네.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영적 깊이가 너무 잘 깊지 못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봉독이라고 해요. 읽어주고, 봉독하는 거 다 합독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읽어주고 영의 귀로다가 그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말씀 듣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듣고 이제 설교는요, 그 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고 하는 말씀 받을 때 엄청난 기쁨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이제 새 부교육자 이 사회 보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설교 주일날 오후에 하시는 분들 전부 이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읽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합독하거나 교독하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봉독을 해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에서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들을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읽을 때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내게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들리게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예?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하는 것도 그렇게 들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한쪽 눈과 내 복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아, 내 눈과 내 그 목의 사슬로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빼앗아 갔다고 하시는구나. 그래, 난 목에 뭐 사슬이 없는데, 목에 사슬이 좀 있는 사람이 혹한 있겠지만은, 없는 사람은 좀 뭐예요? 그걸 있는 사람은 그거를 주님이, 그 감동해서 주님 마음을 사로잡는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그죠? 여러분 눈은 다 있죠? 여러분 눈이 주님의 마음을 뿅 가게 만듭니까? 글쎄, 이제 그건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내 눈이, 내 사슬이, 목의 사슬이 내 마음을 확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눈이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감동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의 목에 사슬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거죠. 그게. 예? 그게 이어가지고 또 말씀이 그거잖아요.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게 그럼 빼달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더, 낫다는 게, 또, 내 향기름, 내 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다는 것이, 향기름 그 냄새, 향기름이 무슨 향기름을 여러분이 가졌길래, 그 모든 향료보다 더 낫다고 주님 말씀할까? 여러분 가진 향기름이 있는가? 향수 뿌리고 왔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들기름 가져왔어요? 참기름 가져왔어요? 무슨 향기름을 가져왔어요? 없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죠. 있어야겠지요.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 봉독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쫑깃하고 천심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예? 할렐루야. 이건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잔소리한 거와 같은 거죠. 이 기본인데 잘 여러분이 안 되니까 코드가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늘 100%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0% 은혜를 받으십시다. 예.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한 것은요, 나의 신부야라고 4장 8절에서 말씀했죠. 근데 9절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다르죠. 왜 다를까? 한 절 차이인데.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8절이 있은 다음에 9절이 있겠어요? 9절이 있은 다음에 8절이 있겠어요? 아, 8절이 있은 다음에 9절이 있겠죠? 그걸 깨닫는 것은 큰 발견이에요. 8 다음에 9절이 있다는 거. 예? 나의 신부의 다음에 나의 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이미 우리가 상고했어요. 나의 신부야가 뭐냐?
나의 신부야는 6절이 키워드예요. 즉 그 유황산과 몰약산으로 우리가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간 자가 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유황산은 기도하는 산이죠. 주님이 기도한 게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계시하고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후에 바로 몰약산으로 가신 거예요. 즉 갈보리산 골고다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죠. 거기로 가자 그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러면 거기 간 자는 나의 신부야 하고 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주님이 대속 죽임을 당하신 그와 같이 내가 순교 제물로 바쳐질 것을 믿고 그 순교 신앙에 딱 서서 있게 된다면, 확정된다면, 순교할 자로 확정됐다면 이것은 이 유황산과 몰약산에 거친 거죠. 믿음으로 거친 거죠. 그럴 때에 반드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환난 날에 100% 순교하게 줄 거예요. 이제 순교로 할 자로 확정됐으니까 이것이 6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들이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이죠. 그게 왜 그러냐? 4장 6절에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 유황산과 몰약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날이 길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해가 다, 그러니까 한 날이 다 지나는 것은 은혜 시대가 다 끝날 때를 말합니다. 어둠의 때는 환난의 때고 오늘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순교의 할자로 딱 확정됐으면 말로 확정됐다. 내가 그래 마음이 그렇게 확정됐다 하고 굳세게 믿는 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거예요. 농명된 자가 확정된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이 되면 아가서 4장 8절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오늘날 계속 이제 그 말씀과 또 기도와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순종함을 받으며 나가는 것이 이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끄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는 이제 다른 거죠. 나의 신부야가 아니라 나의 누이야잖아요. 그죠? 이제 다를까? 나의 신부가 이미 이제 순교할 자로 확정됐는데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의 누이라는 것은 이미 순교한 자예요. 언제 순교했어요?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순교한 거예요.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가 순교할 자로 확정됐죠? 그들이 환난 날이 돼서 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누이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 후에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영광을 받은 거죠. 부활체가 된 거예요. 이게 나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8절과 나의 누이하고는 시간차가 굉장히 있죠. 그렇죠? 그 시기도 달랐고 대상이 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하셔서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부활시킨 그들이 첫째 번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가 재림하시면 혼인식이 있잖아요.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나의 신부야 하고 나의 누이야 하고 9절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누이야 부르시는 거죠.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8절의 나의 신부는 아직 순교하지 않았어요. 은혜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환난 때 순교하는 건데 그때 벌써 은혜 때 끝나기 전에 순교할 자로 확정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고 나의 누이라고 부른 것은 순교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영체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식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겠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그냥 그 신부로 혼인식에 참여하면 나의 신부야라고만 부르면 되는데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가 그거예요. 왜 누이라고 부르는가? 누이가 뭐예요? 누이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누이 동생. 부르는 사람은 누구요? 예? 뭐요? 뭐? 오빠지, 오라비. 오빠가 그 여동생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기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나의 누이라 부르면 예수님이 내 오빠고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이 동생이 된다 그겁니다. 그 왜 그렇게 부를까 그거예요. 그는 우리가 부활이 됐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부활됐잖아요. 주님 재림 후에, 그죠? 부활됐으면 하나님께는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이 되기 전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독생자로서 아주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초태생이에요, 맏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일 먼저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로 나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그죠? 같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니까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같은 형제지간이 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형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가 혼인식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참여하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같은 형제들이 되는 우리가 신부가 된다면은 우리가 남동생이 돼요, 여동생이 돼요. 그 맏아들이 예수님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치가? 여동생이 돼야지. 신부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이게 형제지간에 누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니까 나의 신부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나 여러분 우리들을 미리 아신 자로 되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신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아들이 누구요? 독생자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많은 형제들의 그 예수님이 아들이 우리 많은 형제들의 초태생, 즉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초태생인 맏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아직 아들이 아닌데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가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형제들이 된다고요. 그 형제들 중에 예수님의 초태생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것이 그때 혼인식이죠.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된 거죠. 부활한 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혼인식에는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인 우리를 우리 신부가 되는 신부로 참여하는 우리를 누이 동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나의 누이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차원이죠. 지금 차원이 아니죠. 부활 후의 얘기입니다. 그때 신부로 혼인식에 들어간 신부를 보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느냐? 있죠, 세상에도.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원래는 이방인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누이면서 아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사라잖아요. 사라가 그 어머니는 달랐지만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버지가 같잖아요. 창세기 2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누이다, 나의 아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응? 그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그 바로 왕이 그냥 뺏어가려고 하니까 누이라고 이제 이렇게 아내라는 건 쏙 빼고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실제 누이라는 말이죠. 배달은 형제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초실제를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 형제들이라고 했죠. 내 형제들이라고 했죠.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혼인식에 재림하셔서 우리들 뭐라고 그래요? 제자나 우리들을 나의 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나의 신부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 이게 아주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죠. 그죠? 이게 아가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첫째. 여기다 이제 핀트를 맞추셔야죠. 이렇게 될 걸 믿고 소망하면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에 이제 그렇게 서게 되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그랬죠. 예수님을 확 사로잡아 빼앗아 갔다 해요. 뭘로? 눈으로. 뭘로? 목에 사슬로. 이제 이것이 이제 깨달은 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눈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산상보훈이죠. 눈은 몸의 빛이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요. 몸의 빛이다 그죠. 환하게 비치는 빛이다 그요. 몸에 눈이. 그래서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환히 밝을 것이고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눈이 순전해라 그래요. 순전한 거 반대는 뭐예요?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악령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반대. 눈이 순전한 게 반대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뜻이 이제 나오죠. 악하지 않은 거, 악한 것의 반대죠. 그것이 그 순전하다는 것이 하플로스라는 원문으로 쓴 하플로스의 그 뜻은 가시로 엮어 짠 것으로 쓴 거다 그요. 가시로 엮어 짜서 머리에 쓴 거다 그죠. 그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눈이 순전하다는 것은 가시로 엮어 짠 것을 머리에 쓴 것 같은 눈을 가진 것이 이게 순전한 눈이다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가시로 엮어서 머리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가시밀로 쓰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피가 나죠. 온몸이 저리고 아프죠. 쑤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 때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것이 순전한 눈을 가진 거다 그거예요. 원문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면 눈이 순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면 우리가 눈이 순전한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눈을 가지면 눈이 악한 거죠. 예수님의 반대인 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눈을 가지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눈이 순전해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걸 뒤따르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기뻐하며 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 신앙이죠. 그런 신앙의 안목이죠. 이건 눈이 이제 순전한 눈이고 눈이 온 몸을 환히 밝히는 거다 그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눈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신부가 이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뿅 간 거예요. 아주 마음이 이제 사로잡힌 거죠. 빼앗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보는 그 안목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과 그 순교의 죽임당함을 그것을 똑같은 입장, 똑같은 신앙의 안목과 신앙의 그 모든 것으로 삼고 간다고요.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가고 주님과 똑같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걸어간다고요. 고난의 발자취를. 그리고 주님과 똑같이 나중에 영광에도 참여한다 그지. 이것이 주님과 똑같은 그 안목을 가진 거죠. 이 주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주 거기에 감동되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4장 1절에 신부의 눈이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 신앙 전리가 있는 거죠. 지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딱 말씀에 아주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아주 정절과 이 지조가 있는 절개가 딱 굳은 거죠. 예? 왔다리 갔다 요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둘기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곧장 그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눈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눈을 가져요. 아니면 그 반대의 마귀의 눈을 가지면 온몸이 어둡다고 합니다. 마귀의 눈을 가지면 눈이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었어요? 신부의 눈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목의 사슬로 주님이 감동된다고 그랬죠. 목의 사슬은 아가서 1장 11절 그 전에 우리가 깨달은 은혜 받은 거예요. 아가서 1장 11절에 우리가 내게 금사슬을 목에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우리가 금사슬을 내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아가서 1장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목걸이 찬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성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우리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나나 여러분에게 금사슬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 목걸이 그 일반 이름 목걸이가 아니고, 예? 여러분 지금 목걸이 입고 놓은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사슬 만들어 준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 1장 11절.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목걸이 다 차고 오고 그것이 뭐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갈 정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금사슬 만들어준 금사슬이 내 목에 있으니 주님이 마음을 감동된다. 여러분 금사슬을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받느냐? 그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늘나라에 이미 최고의 영광, 첫째로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그 후에 그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내가 받아가질 수 있게 그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사슬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거거든요. 이것을 믿고 그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내게 금사슬을 만들어 줬다. 이걸 믿고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에 금사슬이 있는 거죠. 그 금사슬 머리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죠. 이 목은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에 금사슬 있으면 내 목숨이 이와 같다고 해요. 금사슬 같다고요. 내가 사는 생명에 이 금사슬 같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삼일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 삼일째 하나님만을 그냥 기뻐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환난 날에 거짓으로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거짓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금사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막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금사슬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잘 죽이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너희들을 다 심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그의 신부로 데려가실 거다. 우리를 엄청난 복을 주실 거다. 이것을 막 자랑하며 이것으로 막 기뻐하며 그들에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목을 치죠. 목을 치는데 아주 기쁨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목에 금사슬을 가진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 목숨이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럼 환난 날에 가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연히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는 어마어마한 이 하늘에 나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 이것으로 나는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다. 아주 행복하다. 이걸 진짜 막 증거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표현합니까?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금사슬이 없는 거지, 목에. 여러분 목숨, 여러분 생명, 뭘로 살고 있냐? 금사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잘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절, 이제 10절에 이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이픈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내 향기름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다 그랬죠. 여기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내 사랑이 낫다는 이것은 포도주를요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채우다가 이렇게 나눠주죠.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그죠? 예? 소위 성찬식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에 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아주 죄가 하나도 없다, 의롭다 하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전이 되게 이렇게 확증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초림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이건 뭐 당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크다고요, 내 사랑은. 이거는 재림하실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이 초림하신 주님보다 더 크게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 그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환난을 예비해서 우리를 순교시켜 주잖아요. 그죠? 순교시켜 주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엄청난 복을 주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른 것이 결국 뭘로 이어져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는 엄청난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재림하실 주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예? 신령한 그 부활체로서 1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 백성들을. 천년왕국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고, 즉 순교하는 자가 아니고 휴거된 자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린다, 1천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체로 시공을 초월해서. 이게 재림하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초림하셔서 내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셔서 이루시는 것보다 그것도 엄청난 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거죠. 할렐루야. 훨씬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지금 신세가 곧인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당장 사는 게 중요하죠. 당장 누가 그저 1,000만 원 주면 그게 좋습니다. 이거죠. 코로나 당장 마스크나 벗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그것도 뭐 일리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잠깐 동안의 소망과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은요,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최고의 복이 그게 진짜라고요. 잠깐 고난이 있어도요. 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내 사랑이 내 포도주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향기름 내음이 모든 향로보다도 더 낫다 그랬잖아요. 기름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다 하셨다 했죠. 사도행 10장 38절, 그죠? 그러니까 향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다른 그 향보다 더 내 향기름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그 향이란 향료, 이것이 뭐냐 그거죠. 근데 계시록 8장 3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보좌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많은 향이 그 보좌에 쌓인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예수의 구원 받고 영혼은 속죄 구원 받고 기뻐서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기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게 전부 하늘 보좌에 쌓이는 거예요. 향료로. 이 성령 시대에 열매 맺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이것도 크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이 내 향기름 내음이다 그죠. 그것은 재림하실 주님이 부어주는 7영이에요. 성령과 구별되죠. 은혜시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이게 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거, 이것도 귀하고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향기름 내음이 더 크다 그죠. 더 낫다고요. 그것은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7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림 주님이 부어주는 향기름 내음은 7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종은 은혜 시대의 목사들이나 뭐 이렇게 은혜 시대 종들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환난 날에 지도자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은혜 시대 끝나면 끝이에요.
이제 은혜 시대 이런 그 조직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그 개별적으로 순교할 때는 확정된 자를 착착 순교시키는 추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할 종들이 그 인치마다 14만 4천이 두 주인이 나오죠. 이들에게 재림할 주님이 7명을 부어줘서 그들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맞상대해서 막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쏴도 안 죽게 이런 그 권세를 줘서 사역을 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이 향기름 내음이에요. 재림한 주님이 주신 7명이라고. 순교할 자, 이들도 다 사역 끝난 다음에 순교하죠. 종들도. 그래서 성도들도 순교할 그 성도들도 7명으로 순교하죠. 이것이 향기름 내음이거든요. 7명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7명을 재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재림할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에게, 환난에 사역할 자들에게.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 속에 7등이 환히 켜진 거예요. 환히 밝아진 거예요. 그냥. 등 하나만 밝아도 그냥 환한데 7개가 환히 다 켜지는 거예요. 자기 심정에. 그냥 하늘 보좌에 어두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서 어두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루시는 뜻과 그 역사가 못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환히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하고 환하게 다 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7명을 받으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증거를 하는 거지. 그 환난 날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다 결국은 7명에서 장엄하게 순교하고 끝나는 거죠. 이것이 향기름 내음이거든요. 나의 누이야.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그 전에 7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감동시켰다 그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솔로몬 노래 이제 4장 9절 10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고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이제 당사자가 되어질 것을 믿고 실상으로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이 참으로 역경을 능히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기뻐하여 있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